오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오해입니다. 좀 3주째 계속 부자자리로 가고 있어요. 그죠? 순위도 마켓 오해. 일부러 라임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오해라는 단어를 좀 봤어요. 그릇할 오해 풀해예요. 그래서 그릇된 해석이나 잘못된 이게 오해랍니다. 근데 봤더니 그 오해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제 오해라는 걸 기사에 검색하다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암에 대한 오해가 좀 있대요. 좀 재밌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심각한 것보다. 변과 방귀를 참으면 대장암에 걸린다. OX. 네, 오해니까 X겠죠? 전혀 상관없대, 전혀. 근데 그 밑에 달린 해석이 되게 재밌었어요. 변이반 한번인데 변과 방귀를 참는 건 불필요한 독소를 몸 안에 품고 있게 되기니 참지 말고 필요시 그때그때 배출하는 것이 좋답니다. 준비?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해예요, 오해랍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이건 만약에 제가 이제 뜻이 그릇된 해석과 잘못된 암이라고 그랬잖아. 요거는 어느 쪽일까요? 그릇된 해석이요, 잘못된 암이요? 잘못된 암이죠. 이 실은 잘못 암이라는 것도요. 실은 자기가 불편하기는 해요. 제가 한참 이제 컴퓨터라는 게 막 개인용 PC가 보급된 게 80년대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못 보고 있는데 응팔이라고 1988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컴퓨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응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되게 많이 나와. 하이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은 PC라는 게 그때 학교를 88년에 솔직히 난 학교를 다녔었다. 1988년. 네. 아시는 게 컴퓨터 학원은 다 다녀보셨을걸요. 저희가 지금 피아노 학원 보내지 컴퓨터 학원을 보냈었어요. 그때 80년대. 그래서 가서 이것저것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큰일 났어. 왜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어. 그러고 누가 간 거예요. 저녁 때 딱 집에 왔는데 컴퓨터에 이불이 이렇게. 왜냐면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렸다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근데 실제로 그게 옛날에 그럴 수 있었어요, 진짜. 아무튼 그런 거. 근데 이서 잘못 알면 좀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좀 있죠. 이게 옳은 줄 알고.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이건 이런 거 막 주장했는데 아닐 때 있잖아요.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실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릇된 해석으로 가면 문제가 좀 커져요. 왜냐면 이 그릇된 해석으로 가면 그냥 오해가 아니라 어떤 오해? 아주 위험한 오해를 하게 돼요. 암에 대한 오해 중에 실은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있었어요. 저탄을 필터나 순한 담배를 피우면 폐암 발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OX. X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배들이 담배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있어요. 담배 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얇은 담배 이런 거 있었어요. 선배가 갑자기 얇은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형 담배가 바뀌었다? 딱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게 좀 순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좀 몸 생각 좀 하려고. 근데 이제 찾아봤더니 그게 일단은 니코틴이 좀 적은데 대신에 니코틴 말고 있는 나쁜 독소는 그대로 똑같이 있대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니코틴을 채우려는 성향이 있어서 2배를 핀대, 2배로. 그러면 독소를 2배로 먹는 거죠. 그리고 딴 것보다 암 중에서 폐암 중에 선암이라는 암이 있는데 이 선암은 그 순한 걸 피면 더 잘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요즘 순한 소주 되게 대세라고들 하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건데.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저는 소주는 25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0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나온 게 14도까지. 옛날에 14도면 청하 정도 되나요? 이걸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알고 있죠? 아무튼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요? 웃으시는 분들 이상한 거예요. 와인 숫자 너무 되네요.
막에 저기 있어요. 맥주가 5도 정도 되나요? 4.5도, 7도도 있나요? 아, 그래요? 뭐 그렇게 하면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도수에 따라 얘기해요. 요즘에는 14도도 소주라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14도 소주라고 한다니까. 근데 이렇게 순한 소주가 유행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20대 여성의 월 음주율 20대 여성, 그러니까 특히 20대 여성을 많이 마시거든요. 20대 여성의 월 음주율이 여성의 경우에요 62.3%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20대 여성 62.3%가 매달 술을 마시는데 그 중에 20대 여성의 폭음 비율이 그 62.3% 중에 44.5%가 폭음을 한답니다. 폭음을. 그러니까 순한 소주가 건강한 소주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막 분석을 해놓은 걸 막 봤는데 그래서 여성들의 그 건강이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지가 막 한참 쓰여져 있는 이 순한 소주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였다는 거죠. 오해. 근데 그냥 오해가 어떤 오해? 아주 위험한 오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해석이 왜 위험해지냐면요, 나쁜 건 나쁘다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쁜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덜 나쁜 걸 갖다 놓고요, 나쁜 게 있고 덜 나쁜 걸 갖다 놓고 이건 그냥 덜 나쁘다 정도로 얘기해야 되는데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좋은 거라고까지 얘기해요. 덜 나쁜 걸 좋은 줄 알고 먹어요. 덜 나쁜 걸 좋은 줄 알고 해요. 그게 위험한 오해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저 웰빙 얘기 한 나온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웰빙이 뜬지. 근데 웰빙 우유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제 그 고민하거든요. 우유가 비싸요. 비싼데 뭐 유기농 들어가면 뭐가 한 2배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민이 되니까 가능하면 좋은 거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웰빙 우유 한다고 합시다. 근데 웰빙 우유를 마시는 사람과 웰빙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과 누가 더 건강할까요? 배달하는 사람이요. 아세요? 아침형마다 배달하는 사람이요, 웰빙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는 몇 배 건강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웰빙 우유를 비싸게 먹으면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주 오해예요. 그 유기농 먹는다고 절대 건강해지. 뭐라고 얘기해요? 덜 위험해지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실은 우리 학생들한테도 학생들한테 얘들아,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포기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현재도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오해예요. 미래를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면 미래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제일 잘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이 하는 말이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때리는 것도 너를 위한 거고요. 혼내는 것도 너를 위한 거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근데 정말 그게 학생들을 위한 거였을까요? 심지어는 사랑한다는 것조차 말로만 사랑해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제가 요즘 이거 가끔 하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을 믿지 말자. 나는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청난 오해였다는 거죠. 그런 오해들. 근데 이 잘못함과 이제 2가지 오해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믿음의 오해, 그 2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신앙에 있어서도요, 잘못 아는 오해가 있고 그릇된 해석을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2주간 순교와 박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 믿음의 오해 중에 잘못하는 첫 번째 오해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믿으십니까?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다 주민등록번호 있으시죠? 750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근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전 대한민국 국민 평균보다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이제 맛보며 살아간다고 말하거든요. 맛보며.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구나. 지금 교회도 꿈꾸는 거예요. 한옥교회가, 저도 실은 행복한 교회들을 다녔거든요. 성산교회, 남산교회, 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니까. 하지만 전 더 맛있는 교회를 꿈꿔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더 행복한 가정을 꿈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면 그 맛을 봐야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맛보면 그대로 만들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맛보면 가정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놀랍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혹시 좋은 일만 있을 거라 노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교와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갈 때 하나님께서 실은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제 잘보여주기 나오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때 누구예요? 우리 요새 목사가 오셔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옆에 친구랑 둘이 있었는데 여기 잠깐 이렇게 딱 이렇게 팔짱 끼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 둘 했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이 요셉 목사님은 끌고 갔잖아요. 근데 저는 못 끌고 가겠더라고요. 여기 둘이구나. 은하랑 지나갈 때 학교 살 때 했었는데 제가 미워하면 살짝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세상을 향해 갈 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기 둘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죠? 뒤로 돌아요. 나 이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로 날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끊임없이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순교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우리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게 얼마나 싫은데요. 그래서 그 순교와 박해의 삶을 가는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순교하고 박해가 있었는데 그들은 뭘 줬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들은 뭐 했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같이 십자가를 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알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든요.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아까 이매진 선생님 보자마자 이제 어쨌건 혼자는 마지막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이제는 아예 관계 자체가 바뀌니까 다음 주가 되면. 근데 제가 결혼하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갈등은 필수다. 싸우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2주 전에 이제 제가 성수정 받다 너무 좋아요 그러셨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분명히 싸우실 거예요.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그죠?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 뭐 하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나와 다른 걸 품을 수 있게 돼요. 사람에게서 결혼하면 2배가 된다고 생각해요, 2배가. 나는 내 경험밖에 못하고 살았잖아요. 나와 전혀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과 그런 환경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하면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한테 네가 결혼할 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화가 나요. 근데 둘 중 하나 대놓고 싸우든 아니면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 더 일으키지 말아야지. 그래 그냥 참는다. 근데 그러다 보면 오해가 실은 거기서 시작을 해요. 실은 그렇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실은 터놓을 수 있어야 돼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러면서 시험이 커지는 거죠. 실은 신앙의 시험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 생각,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고난이 많을 거야. 이러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그 고난이 와도 시험이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수련회 끝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하루 안에 한 2, 3일 안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 하라고 하거든요. 아니 맞아요. 왜냐면 자주 한 얘기 또 들어주세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딱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인내심을 딱 주실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신앙 시간을 갈 때 이런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할 때 좀 알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많이 안 했잖아요. 성경 공부 많이. 그래서 저희 왜 점심 시간을 줄여서 왜 김밥으로 먹어요? 왜? 이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거예요. 김밥 먹으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여기 지금 저 김밥을
김밥으로 점심을 먹다 보니까 여성이 한 분도 안 빠지셨잖아요. 그죠? 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고. 초대교회들도 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순교하고 받기에 처음엔 당황했겠죠. 그죠? 지난주에 울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딱 듣자마자 아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게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왜 귀를 기울였을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증병 환자와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생각해봐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이 하나씩 나고요. 막 너무 우울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나는 귀신이 들린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은 마음이 아픈 병이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은 부분 마음이 아픈 병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정영록 씨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너무 아쉬운데 그런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 우울했던 사람이 좀 기뻐지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용기가 나고 막 심지어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대요. 여러분 큰 기쁨, 이 기쁨이란 단어가 특별히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카라. 카라, 옛날에 카라라고 뽀디리면 요즘엔 여자 아이돌이 요즘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카라가. 우리 카라는 별로. 네, 아무튼. 그래서 카라라는 뜻이 뭐냐면 유쾌하고 은은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제 둘째 조카도 이제 중3인데 집에 갔더니 여자 아이돌 브로마이드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남자구나.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아무튼 유쾌한 은은한 기쁨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큰 기쁨 이런 거 있잖아요. 실은 어떤 게 유쾌하고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 봐도 유쾌하고요. 그죠? 맛있는 거 먹어도 유쾌하고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근데 여기서 말한 그들의 기쁨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에요. 갑자기 좀 생뚱맞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그들이 큰 기쁨을 잃고 귀를 기울인 이유는 혹시 여러분 병이 나아서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병이 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 병이 나서도 기쁠 수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랑 다른 민족들이 좀 이렇게 혼혈된 민족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들은 정말 구약을 지금도 믿어요. 유대인들보다도 더 제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구약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사마리아인들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는요. 왜 그 큰 기적이 어떤 증명이 되냐면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다는 게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만났다. 거기도 보면 우리가 내연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와 그분이 진짜 오셔서 오케이. 제사장들과는 달리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기뻤던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왼쪽 때문이었다고. 예수님 계셨을 때도 그러긴 했지만 그래서 그게 뒤에 보면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인데요. 그 큰 기쁨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여기까지 인정이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실은요 우리가 잘못 안다고 하는 것까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잘못 알 수 있다. 잘못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릇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인인데. 그래서 그릇된 해석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릇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릇이 뭐죠? 그릇? 그래서 아빠 찾아봐 아빠. 그릇이죠. 그거 말고 그릇. 보통 어느 때 많죠? 그릇? 옳고 그릇. 그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되다라고 할 때 그릇다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 단어 뜻이 재밌어요. 옳지 못하다. 하는 짓이 싹수가 없다. 그리고 기대하는 대로 될 가망이 없다는 게 그릇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잘못 남까지 괜찮다. 아까도 제가 위험한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그릇된 해석으로 가면 아주 위험한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순한 소주, 순한 담배처럼. 그럼 이 그릇된 해석을, 신학에서 그릇된 해석을 굉장히 잘 보여준 한 사람이 바로 그 뒤에 등장을 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했기 때문이다. 예,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불렀대. 이것도 아주 흔한 오해 중에 하나죠. 뭐냐면 작은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죠? 신기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 넌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점장이한테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점장이가 과거를 신기하게 맞춘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맞춘지 아세요? 여러분 어릴 때 아픔이 있으셨죠?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요 어릴 때 혹시 물에 빠질 뻔한 적은 있으셨나요? 물에 빠질 뻔한 있으신 분? 한 절반은 들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이란 게 통계여서 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 뭐가 힘들겠다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MBTI라는 걸 하죠. 제가 MBTI를 갖고 혹시 이런 일 있으셨냐 물어보면 저한테 자리를 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으니까 과거는 지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굴만 봐도 알아요. 왜? 얼굴은 사람을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그 집이 가득한 사람한테 요즘 힘든 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떤 오류가 나와요? 놀이종 오류? 과거는 내 얼굴은 과거에 있던 채니까 과거를 맞췄다고 미래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오류거든요. 하여간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아주 그다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리던 시몬이 있었는데 빌립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오더니 막 놀라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1번 빌립과 갈등했을 거다. 2번 빌립을 따를 거다. 빌립과 갈등했을 것 같다. 빌립을 따랐을 것 같다. 요것도 실은 오해예요. 어떤 오해냐면 시몬은 그런 사람이 실은 이게 우리 저희 본문으로 읽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시몬도 믿게 되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항상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까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걸 보고 느낀 게 있는데 시몬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봐요. 그 지역에서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이란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데 놀라운 일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러고 믿고 따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맞죠? 이 정도는.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 맞죠? 하여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리자 사도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급파를 합니다. 보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누구를 준 일이었어요? 성령을 받게 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기 제일 힘든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령을 받았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성령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방언이 터지고 아니면 병이 낫고 근데 이미 병은 나았잖아요. 그죠? 이미 빌립에 의해서 병은 나았고 놀라운 일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느낀 거 받은 건 뭘까? 이건 제 상상이지만 제 경험에 비하면 좀 생각을 해보면 성령 하나님을 진짜로 느낀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나 병이 나았어요. 놀라운 일을 봤어요. 와 정말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요. 기쁜 거와 같이 있는데 기뻐요. 근데 아직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퀴즈를 하실 때 이래보신 적 있으시죠? 와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해 하신 말씀 같아. 그래본 적 있으시죠? 어느 순간인가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 따뜻한 손길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 같은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뭘 느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경험이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성령을 받은 건 그 순간에 그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기쁨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시몬이 위험한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이 사람이 무슨 오해를 했냐면 권능이라는 게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내게 주어지는 그런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위험한 오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릇된 해석이라는 거, 나쁜 걸, 덜 나쁜 걸 심지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위험한 오해도 그래요. 나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쁘다라고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마음에 좀 고민하시는 게 보이네요. 우리 고등학생들, 좋은 대학과 하나님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럼 돈이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돈 싫어하시는 분, 저 주세요. 제가 잘 쓸게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래 돈이 그렇게 아주 돈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닌지라고 하면서 결국에 그게 좋은 것이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저희 한옥교회가 좀 학생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옥교회가 또 선생님들 많으시고 다 부모님이시고. 성적이 더 중요해요? 배움이 더 중요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성적이 더 중요해요? 배움이 더 중요해요?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성적이다? 배움이다? 둘 다다. 실험 둘 다 똑같아. 이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80점, 기말고사 80점 그 친구 공부했어 안 했어요? 한꺼번이니까요. 공부를 안 하면 진도가 달라요. 근데요, 성적이라는 걸로 보면 그 친구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실은요, 그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 선생님 저희 수학 20점 맞았어요. 이런 학교가 돼야 돼요. 내가 내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그 기쁨, 내가 영어를 한 줄 해석할 수 있었다는 그 기쁨, 그게 배움의 기쁨이에요. 그 배움의 기쁨과 성적은 절대로요. 여러분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배움의 기쁨을 몰라요. 배우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실은 설교 말씀 중에서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 하도 이러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제가 좀 이따가 퀴즈를 할 건데 퀴즈 맞추시면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그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힘들지만 배움이 중요하다고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배움을 중요하다 그러면 성적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니어도요 배움이 더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물어볼게요. 봉사 시간이 중요해요? 봉사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덜 나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당연하게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번 주에 또 새벽 기도 때 해석했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옆집 아들이 서울대를 갔대요. 이러셔야 돼요. 와 축하해. 와 진짜 좋겠다. 우리 애도 순천향대를 갔어. 우리 애도 2년제를 갔어. 기뻐. 무슨 얘기 아세요? 되게 이상하게 볼 거예요. 좋은 아파트를 봤어요. 와, 이 아파트 진짜 좋다.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아파트도 바람은 안 불어. 난 우리 아파트가 진짜 좋아. 누가 새 스마트폰 산 거예요? 왜? 아, 진짜 잘 보인다. 내 스마트폰도 전화가 돼. 문자가 돼. 심지어 카톡도 된다. 난 참 감사해. 이런 스마트폰을 갖고 다닐 수 있어서. 와, 돈 많이 벌어 좋겠다. 연봉이 7천이라며. 8천이라며. 나도 안 굶어.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밥을 먹을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나님께 참 감사해.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물러서면요.
여기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봐요. 나 이제 하나님만 이렇게 돈 보고 가다가 나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가야지 했잖아요.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좋은데, 그래도 좋은 대학이 좋은데, 그러면요 우리는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몸을 둘로 찢어서 갈 수가 없어요. 몸을 둘로 찢어서, 아니면 어떤 오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된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글러먹게 되는 거예요. 이 글러먹은 신앙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두려웠어요. 혹시 우리가 글러먹은 신앙이 되면 어떡하나? 베드로가 볼 때 그 시몬이 그 글러먹은 신앙이 되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싹수가 노란. 아무리 가봤자 일단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싹수가 노란 거예요. 어떻게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 일단 그 틀에 들어가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에게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고. 여러분, 끝이라고 선언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영되어 있어. 실은 이 시몬 베드로가 시몬한테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몬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기 20절부터 23절까지거든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중에서 뭐밖에 없어요? 돈과 함께 망한다는 거. 그것만 아니면 돼요. 여러분, 우리 위험한 오해하지 맙시다. 위험한 오해하지 맙시다. 이 사마리아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는데요. 오해라는 건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잘못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많이 알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덜 오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요 기뻐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히 보여요. 요건 하면 돼요. 배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말씀 읽자고 하고 큐티책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잠은 좀 어려우시죠,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서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잠언에 참 귀한 말씀이 많아요. 읽어보시는 거예요, 할 때까지. 근데 더 위험한 거 우리 그릇된 해석하지 맙시다. 글러먹은 해석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전에 그 바보이 안현수 씨라고 기억나시나요? 잠깐 영상으로 그분에 대해서 짧게 좀 보고 말씀 마치려고요.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믿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게 절대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예요.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 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긴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릇된 은혜 하지 맙시다. 글러먹은 신앙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길 함께 걷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항상 결단하는 우리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손잡은 사람들을 손잡겠다고 함께 그 길 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그 안에 더 많이 알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의 맛을 많이 보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내는 맛있는 요리사 되겠다고, 그 하나님 말씀 많이 읽겠다고 듣겠다고 그렇게 만들어내겠다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혹시 그릇된 오해, 그릇된 해석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주님,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원했던 것, 바랬던 것, 여전히 그것만 원하고 있는 우리라면 혹시 글러먹은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글러먹은 신앙임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저 이제 글러먹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게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바보이사 아면수처럼 저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삶의 작은 부분부터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두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는 것을 꿈꾸어서 우리 어디서 사람들을 주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삶의 소소한 삶의 영역에서 불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기쁨과 생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대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가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많이 가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정말 참 행복의 길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저희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많이 보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있는 직장을, 삶의 터전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내는 멋있는, 정말 실력 있는 요리사들이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캄보디아에 가서, 수련회에 가서, 그리고 새벽 기도에 가서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아니 시대 저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싹수가 노란 그릇된 해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우리 너희 마음에 가득했던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바보이사 아면수처럼 그가 나중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경험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가기에 때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어려움 속에 있어서,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같이 손잡겠습니다. 안현수 씨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할 거고요. 함께 다가가서 함께 그 아픔을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준비한 이 강림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는 우리 하늘교회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